지난주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아마 각자 고향 방문도 하신 분도 계시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향을 다녀왔는데 저희도 어떤 차례상이나 제사상이나 이런 거를 지내지 않지만은 아마 안 믿는 가정에서나 또 그런 데서는 보면은 여전히 아마 햇과일이나 곡식이나 또 혹은 고기 같은 육류, 해산물 아마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상에 차려 가지고 아마 조상들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아마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린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심이 없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요청도 있으셨고 저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다른 분들께도 이제 목사님들께도 여쭤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랑침대교 신학원 과정에 있을 때 이제 정동수 목사님께서 신학원 수업 중에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의 뼈대를 잡아주는 주석서가 필요할 텐데 정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의 알고 이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주석서는 이제 제가 오늘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가져 나와 봤습니다. 이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주석서인데 이 주석서는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여기 이 내용이 있고 이게 한 몇 권 더 있어요. 이만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 설교 미천은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거짓말 아니에요. 과언이 아닌데 이게 다 넣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 뼈대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큰 줄기를 이제 잡아주는 건데, 그래서 이 주석서가, 정 목사님 추천해 주기는 그래도 최고의 주석서다. 우리랑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100% 똑같지는 않은데,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거의 90% 이상 우리랑 똑같으니 잘 분별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돼서, 제가 이렇게 항상 이 주석서를 보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몇 번 많이 들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참 준비를 하면서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믿는다. 나는 저런 근거로 해서 저렇게 믿는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분이건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건 그거 보지 말자. 그냥 말씀을 보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양심에 맞게 주시는 그걸 그대로 선포하면은 말씀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도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다.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을 때에 그동안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고민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각자 그동안 갖고 있던 편견, 선입견, 내가 배웠던 거, 이럴 것이다 하는 거, 이럴 것이다 하는 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딱 선입견 갖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라라는 늘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가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게 할까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물을 원하시고 또 성도는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절에도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할매 그녀가 수태하여서 가인을 낳고 또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지금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이브는 자기 자녀들한테 당연히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거의 방법, 어떻게 드려야 되고 왜 드려야 되고
어떤 방법을 드려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분명히 잘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아담과 이브는 이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이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헌물만 받으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이는 이제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 딱 두 가지로 이제 갈리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형제의 헌물이 달랐기 때문에, 이 헌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얘기를 제가 또 들어보니까 가인은 아벨과 같이 이 짐승의 헌물을, 자기 곡식을 갖고 왔으니 곡식을 팔아가지고 그 아벨처럼 짐승을 가져왔으면 되는 거다. 왜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 그 곡식을 가져왔느냐, 그 자체가 문제다. 성의가 없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아벨과 같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러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가인은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아마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이제 많은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럴싸한 이야기고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 진 백성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여러 짐승들, 뭐 새나 이쪽 있죠. 다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짐승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곡물이나 농산물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하나님, 나는 육식만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 레위기 가시면 레위기 2장 또 레위기 6장에 가면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음식 헌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들이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고루고루 흩어져 있는데 포도즙과 같은 그 음료 헌물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분명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12장에 가면은 이 여자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몸에서 피가 이렇게 유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유출이 되거나 하면은 여자들이 정결례 의식을 이렇게 치러야 했습니다. 이 정결례 의식을 치를 때도 레위기 12장에는 원래는 양과 이렇게 비둘기라든지 이런 새과 같은 이런 짐승을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유하고 양이 다 집에 한 10마리씩 있고 하면 드려도 돼요. 근데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양 한 마리 구할 돈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양은 드리지 말고 집 비둘기라든지 이런 산 비둘기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드리라라고 레위기 1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적용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극빈자층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지 8일째 예수님의 할례를 행할 그때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이 마리아도 정결례를 치러야 됐는데 양 한 마리 살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이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헌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너무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은 그런 것들도 작은 동물을 감해 주시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 그냥 꽉 맡기셔가지고 나는 그냥 소, 양 뭐 이런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의 헌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과 5절 사이에, 4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하반부 보니까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가 이제 생각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다고 내가 평소에 알았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머리를 하얗게 비우시고 다시 한번 말씀만 딱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 가인과 그의 헌물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는가, 아벨은 짐승의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하면서 은연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아벨의 헌물, 가인의 헌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3절, 4절, 5절 읽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벨의 헌물, 가인의 헌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의 헌물, 가인의 헌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아벨과 그의 헌물, 가인과 그의 헌물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아벨 and to his offering, 가인 and to his offering, 가인과 그의 헌물, 아벨과 그의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은 아벨의 헌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헌물을 보고 계시고 가인과 그의 헌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물만 보는 게 아니고 아벨도 보시고 가인도 함께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보시는 말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아벨과 그의 헌물 나가고 가인과 그의 헌물 나가죠. 헌물을 보시기 전에 뭘 보시냐면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벨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의 헌물을 보시고 가인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 헌물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은연중에 자꾸 자기의 선입견을 갖고 헌물에만 자꾸 눈이 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도 and로 접합되어 있지 of가 아니에요. 누구예가 아니에요. 누구와라는 거예요. 누구와. 아벨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지금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벨과 함께 그의 헌물을 보시고 가인과 함께 그의 헌물을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라는 사실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본문에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본 모든 자료에서 이구동성은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을 아무도 이야기해주고 성경조차도 정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한 대로 지금 가려고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지금 가인과 그의 허물, 아벨과 그의 허물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아벨과 그의 허물이 도대체 어떤 허물이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이 주석서에 보면 주석이 이 구절에 대해서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어렵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도 선입견 빼시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 하지 마시고 딱 말씀에 있는 그것만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차가운 머리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뭡니까?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여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키워드인데, 그 조금 있다 보면 내가 찾고 싶은 그 단어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단어가 언제 나오지?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찾았다. 희생물, 여기만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희생물이 키워드가 아니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믿음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믿음이 여기 이 문장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문맥에서 봐야 된다. 문맥. 한 단어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문맥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나오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한 장 전체가 뭘 말하냐면은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에서 여기에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인용을 했는데 지금 과연 이 아벨의 희생물을 말하기 위해서, 그 희생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장에 넣었을까요? 첫 단어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4절의 첫 단어가. 이거는 믿음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 이걸 보지 말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들었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장 안에.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단어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지금 방주가 중요합니까? 노아 방주를 100개, 1000개, 10,000개, 방주보다 그보다 10배, 100배 큰 거를 지었어도요, 믿음이 없이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겠습니까? 절대 살아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주 아닌 잠수함을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살려두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 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바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이더라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숲을 가면서 다시 예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자기 아들 데리고 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냥 박수 무당인 거예요. 무당.
무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인신 제사 드리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런 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가면은 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아갔다면 아마 이집트 그 애국 군사들과 함께 홍해 바다에 빠져서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열애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이 나갔다면 다 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여기에 이들은 다 누굽니까? 앞에서 지금 나왔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 아브라함, 지금 모세, 노아 다 이들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뭘로 얻은? 희생물로 얻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문맥의 초점은 어디 있냐?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물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희생물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먼저 보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어서 보면 4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또 예물 나오니까 눈이 또 번쩍 떠여가지고 자 바로 예물 아닙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벨의 예물을 먼저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헌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것을 그의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4장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양태의 소중한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벨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아들이고 심지어 내가 기르는 가축, 저도 이제 시골에서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키워봤지만 첫 새끼는 사람이고 자식이고 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첫 새끼들을 구별해서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마음이 가인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가인은 그냥 그런 설명이 자세히 없고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가져왔다. 그냥 자기한테 있는 것 중에서 one of the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그냥 가져온 거예요. 따로 자기의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에 지난주 명절 때 저도 이제 고향 가서 부모님께 오랜만에 뵙고 또 그동안 또 준비해뒀던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용돈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아버지 드리고 어머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남 사기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죠? 남 등쳐먹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안다면은 제가 드리는 거 받겠습니까? 제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돈 봉투를 이렇게 드린다고 과연 받겠습니까? 자식이 사회에서 그래서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번 돈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또 받아서 막 씁니까? 쓰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아까워가지고 나도 그냥 또 감사한 걸 다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식을 볼 때 그걸 돈을 보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을 보고 받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그러한 마음으로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헌물의 차이점은 첫 번째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두 번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잘 행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물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헌물을 받느냐? 잘 행하는 사람의 헌물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물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3절에 가면은 7절에 앞서서 3절에 가니까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고 하는데 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한 단어가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삶, 아벨의 삶, 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 사람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분명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 하는 일, 하나님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헌물만 받으신다. 하나님의 그 헌물이 양이냐, 곡물이냐, 그게 제일 중요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헌물만 보신다면 그런 걸 바로 행위구원이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중세시대로 표현하면 면죄부 신앙인 것입니다. 면죄부. 평소에 그냥 자기 인생 살면서 뒤에서 사기치고 뭐 하고 한동안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쫓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거 많이 헌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하나님이 양을 바치라고 해서 양을 들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양 드리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들고 오는 것은 면죄부 신앙이라는 겁니다. 면죄부 신앙. 그런 게 바로 행위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이 엉터리로 사는 삶이 첫 새끼 들고 오든지 양을 들고 오든지 말든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보면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사무엘상 가면 15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남자 어린아이 젖먹이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죽여 없애라. 왜 죽여 없애라고 했습니까? 그런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스며들어오니까 애고 어른이고 젖먹이고 할 것 없이 동물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습니까? 자기 좋은 거 좀 괜찮다 싶은 거 다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한테 주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노략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전 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들고 왔습니다. 제일 좋은 거 들고 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책망을 드려야 됩니까? 나는 당신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항변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지금 사울을 책망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외우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수양의 기름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다. 순종을 원하신다. 헌물을 희생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가면은 1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고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희생물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집회 간다, 부흥회 간다, 뭐 간다고 하면서 행사에 아무리 따라다니고 해도 인격의 변화. 오늘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두 번째는 지금 인격과 삶인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 그러한 사람의 허물, 하나님께서 아무리 순양을 가지고 온들 뭐를 소를 가지고 와도 절대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들고 오고 뭐를 들고 오고 뭐 주일 성수를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 거짓 동냥하듯이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름 우리가 드린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미가서에 가면 있습니다. 미가서는 저 구약 저 뒤쪽에 가면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가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한 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이 중요합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 이런 것들을 지금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그 어떤 세레모니 같은 그런 쇼 같은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뭘 해도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물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그런 분도,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나올 때 교회 가는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남편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아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귀 자식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마귀, 이런 생각을 왔다면 먼저 회개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물보다 그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으로 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셨고,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가 드리는 헌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시고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구나. 가인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헌물도 함께 받지 않으셨구나. 자, 오늘 우리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창세기 4장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랬나.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보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문맥에서 봐야 된다고. 문맥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 전체를 한번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전체를 보니까 제목이 가인과 아벨이 가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렇게 나는데, 얼핏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어서 아벨의 헌물도 참 받으시고 참 아름다운 스토리, 우리가 아벨처럼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순종적으로 살아야겠다, 지금 이 이야기가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많이 나오냐면요, 가인의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벌써 이야기가 끝났어요. 여기서 이미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4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벨 이야기는 잠깐 했다 끝나버리고 지금 계속 뒤로 가면서 10절, 11절 뒤로 가면서 뒤에 가니까 16절에 가도 가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아니, 왜 가인이 그렇게 모범적인 지금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인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계속하고 계시지? 더군다나 진짜 중요한 셋도 있는데 왜 가인 이야기를 지금 이 창세기 4장에서 계속하고 계실까? 심지어 가인 이야기는 보니까 여기 총 4장이 26절까지 있는데 13절에 걸쳐서 가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가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을 그냥 또 아벨이라고 안 해요. 가인의 동생 아벨 이렇게 합니다. 가인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가인 밑에다가. 아벨을 따로 떼서 뭐 크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주인공이다라는 인상을 너무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가인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혹시 생각하는가, 그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좋은 사람이다 혹시 이야기를 하려는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4장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 주인공은 주인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창세기 4장 안에 가인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까? 어차피 드려도 받지도 않고 이런 헌물 드리는 가인한테 왜 하나님은 자꾸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이야기를 이게 보니까, 가인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저는 제가 좀 보였습니다, 제가. 혹시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남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 이야기가. 가만 읽고 가인 이야기를 이렇게 4장에 읽다 보니까 우리가 다 지금 가인 이야기구나. 제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들으라고 아벨을 보지 말고 가인을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되지 않겠니 하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고 내가 한 건데 내가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으로 드리는 모습이 마치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이 자기 헌물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몹시 분을 냅니다. 하나님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얼굴 색깔이 변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침울해졌다고 합니다. 침울해지면 어떻습니까? 얼굴 색깔이 막 울그락 불그락 막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화도 내고요, 막 삐지고 그럽니다. 화를 내고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가인의 모습 보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지금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근데 묻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묻지도 않으시겠죠. 바로 아마 죽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묻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벨한테 찾아오시고 지금 네 한 일이 뭐냐, 지금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묻는다는 뭡니까? 지금 네 한 일이 뭐냐, 너 지금 죄를 지금 너 알고 있느냐, 너 지금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 옆에서 내가 지켜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와서 묻습니까?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우리 모습을 그렇게 보여줘도 결코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 이 가인의 모습. 오늘 이 가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를 지금 16절을 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원하시는 건 뭔가? 그럼 우리 바꾸어 말하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잘 행하면 또 그렇게 나가고 그 뒤에 잘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행할 수도 있고 잘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잘 행할 자유의지도 주셨고 잘 행하지 않을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 스스로 지금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 칼빈주의가 어떻습니까? 칼빈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완전히 땅바닥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힘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붙들어줘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힘이 도무지 1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자유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뭘 잘 행하고 잘 행하지 못하고 나한테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비성경적인 얘기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오늘 7절의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잘 행할 수도 있고 잘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힘도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 맨날 죄 짓는데요? 무슨 얘기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뭘 주셨나?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벨한테 있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잘 행할 수도 믿음으로 잘 행할 수도 있고 잘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가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말씀합니다. 나한테 힘이 없고 나한테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백으로 내가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한테 그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은 뭡니까? 아벨한테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가면은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물이 어떤 희생물인지 지금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아있는 희생물은 뭡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 바로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벨의 헌물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벨의 헌물로 받으셨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한테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드렸습니다.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첫 새끼, 가장 귀중한 어린 양이 되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미 우리의 양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뭡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벨의 헌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 오늘 보면 한 4장 이렇게 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가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처럼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넘어서서 어쩌면 이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지금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가인한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 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헌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이 막 화를 냈다고, 몹시 분을 내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그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네 얼굴이 왜 침울하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8절에서 앞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한테 찾아오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벨의 헌물을 받아주고 자기 헌물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고 하는데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죠.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한테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네 한 일이 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가면은 이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벌을 주셔가지고 이제 도망자가 되고 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도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를 위해서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저주받는 저지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이제 먹고 살 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15절에 가면은 가인 위에다가 표를 두어가지고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까지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한 게 또 생기겠습니다. 하나님 왜 가인한테 자꾸 말을 거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는 밉고 싫은 사람한테 말을 안 해버립니다. 제가 습성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꼴러보기 싫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말도 섞기 싫어. 우리 부부싸움하고 하면 한 며칠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가인이 뭘 잘했다고 왜 자꾸 말을 거세요? 회개하고 하라고 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아무도 가인을 손도 못 대게 뭘 잘했다고.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가인 뭘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 가인한테 말을 그러십니까? 그냥 확 그냥 죽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가인이 회개하고 주님의 화해를 우리한테 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받아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모습을 가인을 통해 좀 보아라. 저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 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 가인 같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가 잘 행하면 혹은 잘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벨의 헌물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아벨의 헌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